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내졌고 불려졌다는 사실도 저희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있는 처소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은 백석대학교 신학대학교에 가서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교수실에 들어갔는데 설립자 되시는 장종현 목사님이 이 학교의 설립 취지문이 바로 그 책상 앞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한참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취지문에 써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학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땅에 대학이 없어서가 아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대학은 참 많다. 만약에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대학으로 남는다면 대학을 하나 더하는 것뿐 더하겠는가? 우리는 사람답게 만들기 위하여 새롭게 바꾸고자 이 대학이 설립됐다. 근데 사람을 사람답게 새롭게 만드는 길은 도덕적인 세상적인 지식으로 그게 가능한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혼이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이게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거 취지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취지문을 보고 한참 동안 제가 묵상하면서 옳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지는 것,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밖에 없고 성령이 도우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묵상하며 맞습니다. 주님, 사람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옵소서 하면서 제가 잠시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식구,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반드시 살려야 돼.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보세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자처럼,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명감 가지고 온 자처럼 가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묘하게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내가 죽어가는 것을 느껴요. 저 사람은 언제나 보면 사람을 난도질합니다. 살인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있으면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분하고 함께만 있으면 내가 용기가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내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느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살리는 게 우리가 결단만 해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가?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결단해서 되어진다면 어쩌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살리는 것은 결단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 관계하면서 살아갈 때 사람을 죽이는 그 이유는 딴 이유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그것과 함께 관계하고 그 가정에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먼저 마음속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 우리를 계획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창조하기 전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마음속에 계획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를 했다 하는 이야기는 그때부터 우리는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만물이 창조했다 하는 말은 그때부터 역사와 시간이 시작된 것. 그런데 창조하기 전 우리를 계획했다 하는 말은 우리를 역사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이 뭐냐면 모든 만물을 너를 통해서 다스린다. 이 말은, 다스린다는 말은 모든 만물이 너를 통해서 유익을 받게 할 것이다. 모든 만물이 너를 통해서 생명이 생명되게 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모든 만물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 생명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27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는 말은 생명을 창조했단 말이거든요. 근데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리예요? 전혀 다른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로. 어제도 어느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여자와 남자는 얼마나 다른 줄 아세요? 생각도 영 달라요. 그래서 그거 나도 알거든. 내가 살아보니까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감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도 같은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부 다 다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존재로 창조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유익이 되게 하라, 서로 생명이 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다른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르기 때문에 서로 유익이 되게 하는데,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갈등과 문제와 그리고 갈라슴과 싸움과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예? 무엇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도 하나 메일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니니까 누굴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 메일의 내용이 더 이상 못 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못 살겠다는 내용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참 모순이 있습니다. 남자가 보낸 메일까지 4개 같이 보냈는데 어쩌면 똑같이 남자도 이 여자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나에게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래서 죽입니다. 다른 것으로 인하여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저 사람을 상처 입게 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다른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우리가 다르지만 우리의 자녀인데 내가 난 자식도 다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개 좀 한번 뜨뜻뜨뜻 해보시자고요. 그러니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또 얼마나 다르겠어요? 사위와 장모는 또 얼마나 다르겠어요? 모두가 다 달라요. 근데 다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은 갈등을 갖고 있는데 그 갈등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죄가 들어오고 나니 다른 것이 결국은 갈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다른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만 살리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생명을 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특히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목적이었단 말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으로 인하여 서로는 죽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 가정 식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요, 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해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해요, 내 식구가 얼마나 귀중하냐고요. 근데 이 귀중한 사람이 함께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가 죽이고 있습니다. 날마다 가슴에 칼을 꽂고 살아가고 있는, 이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로 다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여기에 돌아가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아무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재창조해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간 사람만이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생명이 재창조된 사람만이 우리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로 돌아가게 한 재창조된, 그곳으로 회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는 분은 한번 확실하게 아멘 해보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거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그 율법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저들은 지금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지금 온갖 음모를 다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것이 뭐예요? 의도가 뭐냐고요? 저 예수를 죽이고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율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죽이고자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나를 죽이려고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질문한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 나는 살짝 피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니까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리고 살짝 피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저가 나를 고발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고치게 되면 당신이 지금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상황에서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온 이유는 사람을 죽이러 왔어요? 살리러 왔어요? 살리러 왔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러 왔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은 그를 살려내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손마른 백성들, 결국은 우리는 아무에게도 손을 펼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내가 손을 내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섰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손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에게인가 유익을 주며 생명을 살리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그 자리로 이제는 옮겨진 백성들이고, 그러나 여전히 저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랬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죽이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내셨습니다. 새롭게 재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로부터 벗어나 내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자리에 서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내 가정에서 내 공동체에서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옮겨 놓으시고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는 잘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자리로 옮겨졌으면 어떻게 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자,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복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복을 주셨다는 말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복인 거예요. 몇 푼 우리가 돈을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자, 온 세상을 살리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은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아멘이신가요?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러면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우리의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복을 받은 사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는 그 복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낼 때, 말씀하시는 자리에 설 때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모든 생물을 우리를 통해서 유익을 주게 되며 생명을 주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을 살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복 있는 자리며, 복 있는 자리에 선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죄가 들어온 후에는 그 말씀 앞에 서는 싸움을 날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22절을 보세요.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지금 3장에는 뭐가 있을 때요? 죄가 들어왔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다시 물어봅니다. 선악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또 다시 물어볼게요. 선악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몇 번 물어보는데도 답은 여전히 같아. 선악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되는 거예요. 몰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읽었잖아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잖아요.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선악을 안단 말이에요. 그 안다는 게 그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죄가 없을 때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누가 기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기준이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자기가 늘 기준이 됩니다. 자기가 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기준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싸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준으로 돌아서는 거. 그게 지금 복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복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곧 말씀하시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악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선이라는 이야기는 그 선만이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악이 되므로 생명을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집사람하고 꽤 이제 오래 살았거든요. 뭐 1, 2년 산 게 아니잖아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그래도 조금 어른 되시는 우리 어머니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임 목사는, 나는 담임 목사니까 나는 어른이고, 내가 이 집에서 이제는 거의 30몇 년을 살아온 난데, 나도 이제는 제 아내가, 나도 어른이고, 어른이 셋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망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어른은 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이 어른이야, 무조건 따라. 이건 또 아니에요. 우리는 기준이 어디로 옮겨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져야 된다고요. 이 싸움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아니 30년 넘게 살았는데도 왜 이렇게 다른가? 왜 이렇게 다른가?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나 당신하고 도대체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 한마디 딱 던지면
그게 그 사람에게 죽이는 말이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또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못 살겠습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참아온 줄 아십니까? 여기서 끝냅시다. 그러면 그쪽에서 또 나에게 지금 죽이는 말로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서 서로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이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이 딱 돌아오는 그 순간 우리는 어찌됐든 아버지의 기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기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살리려면 일단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낸 사람만이 그게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가능했으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자꾸만 자기 기준,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몰라,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기준, 그러면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전부 다 깨지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 교회가 감사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끌어가면서 장로님들이 한두 분 아니잖아요. 몇십 명 되는 장로님이 전부 다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이러면 우리 교회는 평화는 없습니다. 다 각자 자기 생각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목소리 크고, 그리고 자기 고집이 센 사람만 끌고 간다면 교회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다 자기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동합니다. 적어도 담임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 그냥 따라 드리는 거,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실 거야 믿고 그쪽으로, 결론은 그쪽으로 가니까 그 우리 교회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 교회뿐 아니에요. 모든 곳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려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29절 보세요. 1장 29절.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기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생명이 되면 너도 먹을 거리가 되고 너도 산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0절 31절을 같이 봐요.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것이로다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그 방향에 서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 모습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이 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자. 여러분, 집에 가서도 사람을 살리는 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여러분들이 이미 불러졌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는 날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기준을 이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방향을 틀어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그 기준에 서 있지만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나도 어느 정도 훈련된 목사인데도 이게 안 돼서 어느 날인가는 참고 참다가 폭발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칼을 꽂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상처가 쉽게 아물어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그래서 내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피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네가 참아라, 네가 사랑해주라, 내가 아껴라. 근데 이게 안 돼서 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에 서는 것이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피한 게 뭐냐면, 가장 현명하게 피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번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기준 앞에 서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여 내게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내가 섰는데 이 말씀대로 준행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최고의 현명한 피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나를, 내 아내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 남편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식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내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을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손 마른 자를 치료하셨는데, 우리는 이 손을요 항상 우리는 움켜쥐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피게 하셨잖아요. 그럼 폈으면 너 이제는 그 손으로 사람을 좀 살려라.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가 좀 해라. 그런데 안 된단 말이요. 안 되니까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영의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란 말이에요. 3주 전이었습니다. 집사람이 저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은 미국에 있는 성막교회라고, 미국에서 아마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규모가 커서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짐 신발라 목사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이제 부활주일날 설교를 3번 3부 예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주일날 설교 3부까지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임 목사가 주일날 설교 몇 번 하는 것은 별로 굉장한 일이 아니에요. 왜? 한국은 많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어렵습니다. 3부 예배를 마치고 너무 피곤해서 지금 성전 옆에서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은 청소하고 있었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5번째 줄에 앉아 있는데 아주 머리는 헝클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모자는 푹 둘러쓰고 행세가 노숙자인 게 분명했습니다. 근데 조금 앉아 있는데 이 노숙자가 터벅터벅 목사님 앞에 왔습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돈을 구걸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돈을 주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왜 원칙이 있냐면, 이걸 주면 술을 먹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원칙 선에서 5불을 지갑에서 꺼내주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지금 목사님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이분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싸구려 설교자입니다. 당연히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 정도로 생각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분의 입술에서 본인이 한 번도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저에게 주어야 된다는 거. 나는 그걸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큰 목회자가 되면 그때부터 무슨 싸움이 벌어지냐면 내게 도움되는 사람만 내가 손을 내밀고 싶어 합니다. 생산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손을 내밀고 싶어 합니다. 참 이게 크게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안는데 세상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여튼 몇 가지 냄새가 다 복합적인 냄새를 나는데 얼마나 냄새가 진동하는지 그 냄새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를 꼭 껴안고 이렇게 흔들기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싫거든요. 안고 싶지 않거든요. 내치고 싶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필요한 설교자가 되게 하시고 이 불황자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좀 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이 이거였습니다. 네가 이 냄새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 시대에 너를 필요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이 냄새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근데 이 냄새를 사랑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시겠냐고요? 안 되지.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서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여기서 짐 신발라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이 냄새를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분의 고백이 그 냄새, 고약한 냄새가 여성의 그 어떤 향수보다도 더 좋은 향수로 그에게 맡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맡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이는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데리고 가서 그 냄새를 제거하는데도 3, 4일 정도로 그렇게 해야 냄새가 제거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거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본인 집으로 초대해서 본인 집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선물이 손수건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선물 받은 것 중에서 최고 귀한 선물이어서 그 손수건을 오랜 동안 쓰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그런 내용의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다 손마른 자를 지금 치료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손을 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을 우리는 살려내야 하는데 그냥 열방까지 갈 것 없이 지금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 식구를 좀 살려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식구를 살려내는 게 아버지 앞에 섰지만 그게 가능한 일이냔 말이요.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거기서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반드시 내 시부모를 살려내야 합니다.
내 며느리 살려내야 합니다. 내 남편 살려내야 합니다. 내 장인 살려내야 합니다. 내 장모 살려내야 합니다. 내 자식 살려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사람 죽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가 있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사람 살리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성령 하나님이 내 영에 부어주시어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